8월 3일 주일 예배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바라보소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니 주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온 성도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기쁨이 멈추지 않으니 주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온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만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초대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저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면서 오늘 가족들 오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저는 모르지만 같이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 윗줄에 2명, 자 보여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옆에 보고 축복합니다. 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뒷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후,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여기 앞에 어린이 친구들한테도 날려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은 G2G 친구들이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린이 찬양도 같이 하기 위해서 연습해서 이렇게 어른 찬양도 하고 같이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열심히 즐겁게 잘 하셨지만, 자, 엄마, 아빠, 여기 성도님들 신나게 즐겁게 그 다음에 웃으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거예요. 함께 하실 거지요? 준비됐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율동할 때 손허리의 기본 자세 알지요? 어디지요? 손, 허리. 이거 아니고 이렇게 손허리, 그 다음에 찬양 준비. 저기 우리 G2G 선생님 역시 찬양 이거입니다. 찬양 준비. 찬양. 사모님 지금 오셔서 더 크게. 자, 찬양 준비. 찬양. 네,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 다 아는 찬양, 싹트네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싹트는 찬양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허리. 웃으면서라고 했잖아요. 웃으면서 손허리. 둘, 셋, 넷. 싹트네 싹다요 내 마음의 사랑이.
분들 지금 싹트네 하면서 구경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막 구경하고 우리 누가 틀리나 막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2층도 다 보이시고 저 뒤에 서신 분들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자, 찬양 준비. 그새 까먹었어. 찬양 준비. 찬양. 네. 누굴 보고 웃었냐면 뒤에 저기 안내하시는 김종식 집사님하고 저기 있지요 최희견 선생님 뒤에 서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기 다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주님 안에서 신나게 찬양했던 곡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신나기도 하지만 가사도 참 아름답고 우리 이제 모여서 연습할 때 기도도 하고 이 찬양으로 또 은혜도 나눴는데 이제 일상이 너무 감사함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꽃과 우리들을 위해서 산과 들 이렇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게 은혜를 나눴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함께 먼저 박수치고 율동도 해보겠습니다. 볼수록 아름다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펼치신 도화지에
부르시고 해와 달 붙여주시니 해와 달 붙여주시니 저 푸른 대지 넓은 대지 펼치신 도화지 펼치신 도화지에 산과들 그리시고 꽃나무 붙여주시니 나무 붙여주시니 볼수록 아름다운 볼수록 아름다운 이 세상 세상 창조하신 주 찬양해 온 세상 창조하신 주 찬양 볼수록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 참 위대하신 주 하나님 참 위대하신 다시 한번 박수 주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푸른 하늘 저 푸른 하늘 하나님 펼치신 도화지에 흰 구름 그리시고 해와 달 붙여주시니 저 넓은 대지 하나님 펼치신 도화지에 산과를 그리시고 꽃나무 붙여주시니 볼수록 아름다운 이 세상 온 세상 창조하신 주 찬양 온 세상 창조하신 주 찬양 볼수록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 참 위대하신 주 하나님 참 위대하신 주 통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소나기 저 푸른 하늘 하나님 펼치신 도화지에 흰 구름 그리시고 해와 달 붙여주시니 저 넓은 대지 넓은 대지 하나님 펼치신 도화지에 산과들 그리시고 꽃나무 붙여주시니 볼수록 아름다운 이 세상 온 세상 창조하신 주 찬양해 볼수록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 참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저 푸른 저 푸른 하늘 하나님 펼치신 도화지에 흰 구름 그리시고 해와 달 붙여주시니 저 넓은 대지 하나님 펼치신 도화지에 산과들 그리시고 꽃나무 붙여주시니 볼수록 아름다운 이 세상 온 세상 창조하신 찬양해 주 찬양해 볼수록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 참 위대하신 하나님 참 위대하신 주 하나님 참 위대하신 주 하나님 참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하나님 참 위대하신 주 하나님 참 위대하신 주 고백합시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한 번 더 부탁합시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나소. 우리 한 번 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로 나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인격을 사모하여 더욱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들이 있었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불순종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사명 주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힘드신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고, 특별히 병마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깨끗이 치유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강건함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예기치 않은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담과 좌절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께는 주님의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원천 다음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세워진 다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남은 여정을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지상명을 삶의 표대로 삼게 하셔서 저희 각자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고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누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유석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의 주재권에 순종하는 삶의 결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저희 삶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원천 다음 교회, 저희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오랜만에 방문하셨거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할 때 보니까요, 우리 김요셉 목사님도 미국 일정 마치시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저희 곁에 돌아오셨고요. 저기 에스더 자매님 아버님이신 우리 김기태 선교사님도 오랜만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앉은 상태에서 오셨고요. 뒤쪽에 계시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 계단 쪽에
어린 자녀와 함께 오신 또 자매님도 계시네요. 예, 이렇게 잠깐만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예, 기존의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환영을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저희가 손을 뻗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교회 광고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3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천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냅니다.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그 5번째 시간으로 단순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문지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025년 어와나 2학기 등록 안내입니다. 등록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일 10일까지입니다. 이번 여름 넥스트 교회는 영덕의 수암교회로 아울리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마을 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싹트는 귀한 사역이 되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후원의 일환으로 반찬을 각 가정마다 나눠드리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찬 만드는 사역을 통해 여름 넥스트 아울리치에서 영덕 지역 분들께 복음과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예, 저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가정은 예배를 마치시고 지하 1층 오른편에 있는 니고데모 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참고하셔서 저희 넥스처치에서 영덕 지역 산불 피해 지역으로 방문하는 그 아웃리치 사역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이제 G2G 방학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IM홀은 이 취식이 어려운 구역입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 취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배당 바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등록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학 이정현 성도님 가정인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너무 찬양을 이렇게 새 가족인 줄도 모르고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예,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학. 네, 이정현. 현수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아내와 아이와 함께 이 예배당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드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 은수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키고 싶은 소망으로 원천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새가족반 또 하는 과정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또 깨닫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한테 줘도 될까요? 네. 이건 아빠들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예배에서 보셨다시피 너무 예쁜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희가 8월 한 달 5주 동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 연습 기간은요 7월 30일에서 8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더운 여름 기간 동안 우리 G2G와 중고등부 대학부 이제 다음 주말에는 우리 텍스트 교회 청년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봉사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년들이 특별히 멀고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 안 타고 나머지 동네가 다 불이 타서 아까 보신 사진에서 임시 거처로 살고 있는 분들 동네에 가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하고 그냥 복음을 삶으로 나누기도 하고 입으로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8월 15일에서 17일 날 우리 한 35명 정도의 팀이 출발하게 될 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주부에 보시면 어떤 반찬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미 청년들이 다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분 자원해 주시면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또 달라스하고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하고 또 많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고 함께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는 또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 있던 88년도였습니다.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해였습니다. 저는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고 있었고 그때 지금은 저랑 가족이 된 그치만 교제하고 있던 자매가 한국에 와서 벌써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매를 만나고 마음속에는 되게 좋아한다 이건 알고 있었지만 제 안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할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제가 몇몇 아주 중요한 관계들에게는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저의 중학교 전도사님이셨던 LA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준원 목사님 네 분께 이 자매를 보여드리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막 감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니까 싫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하시고 조금 이제 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뭐 좋다 나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직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카고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청소년 전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이 자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조금 더 진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한국에서 살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되게 진솔하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에 가서 잘 적응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미국에 오셨을 때 이렇게 두 분께 이 자매를 나는 교제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약간 뭐 좋아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여자라 좋아하신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데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긴 거는 한국 사람 같이 생겼지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어머니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미국이라는 거예요. 겉에는 한국인데 알맹이는 다 미국이다. 먹는 거, 매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니까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린 거 바나나다. 응? 그 여자는 바나나야. 그래서 왜요? 근데 동양인처럼 노란 겉에가 갖고 있지만 안에는 백인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나는 뭐야?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시더니 너는 에그야, 계란이야. 겉에는 백인처럼 하얗지만 속에는 100%, 200%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둘이 결혼해서 살면 분식집 하나 차려야 되겠다. 계란이 바나나를 만났을 때라는 이 분식집 이름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해 12월 달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잠시 나와서 방학 기간에 한국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자매에게 제가 프로포즈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한테 좀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고 우리 아내에게, 지금은 아내가 된 자매에게 제 사랑을 고백하고 같이 전도사인데 같이 사역하는 삶을 한평생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미 마음속에 자매님은 다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거를 물어보는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게 바로 예스를 받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 88년도보다 약 한 13년 전에 중학교 3학년 2, 3학년 올라가던 해에 이미 저는 제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더 한평생을 이끌게 될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저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섬겨주시는, 특별히 기도해주신 홍순양 집사님은 저보다 한술 더 뜨셨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교제할 때 결혼하고 나선가 그 아내나 자매님을 제자 훈련을 벌써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부가 서로를 제자 훈련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희 다음 교회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제가 홍수양 집사님께 부탁드린 게, 아니 아내를 제자 훈련할 수 있으면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 다음 교회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제자 훈련에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 2학기에 다시 또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시는지,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에 제자의 삶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1학기 6개월 동안 벌써 보지 않았습니까? 4장부터 지난 7월에 우리가 13장까지 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파송하시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유난히 조직적인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셨던 그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그 정리한 섹션들이 5섹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소개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국민교육 현장, 천국 시민 현장 같은 총괄적으로 제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를 보여주신 게 마태복음 5, 6, 7장이었고 우리 그걸 보았고요. 10장과 11장에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을 소명을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따라가야 될 주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주는 10장, 11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의 비유의 시리즈를 보지 않았습니까? 뒤집어진 세계관으로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우리가 천국의 소명자들이 될 텐데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국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면 우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부숴야 된다는 예수님의 그 비유와 그런 이야기들을 13장에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반부에는요, 우리가 우리 16장부터 시작돼서 이 제자들을 함께 12명을 부르시고 그 12명을 기초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16, 17, 18장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19장, 20장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 24장에는요, 23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의 끝 말세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나눠놓은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제자로 따르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DTR, Defining the Relationship을 해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11장에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던 이 침례 요한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Are you the Christ?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요한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요한의 질문만이 아니라 지금 이 12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궁금해한다면 12명도 똑같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11장에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12장, 13장에서 16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스토리 안에는 요한이 목을 베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이 마태복음 안에 그 11장부터 16장 사이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DTR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치 우리 아내를 고백하기 전에 아내에게 내가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다, 제가 고백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듯이 예수님이 오늘 이 12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영어로는 시스리아 필리파이라고 그러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란 데서 이 12제자를 데리고 약간 제가 볼 땐 여름 캠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드림샘, 중고등부 지혜샘들이 캠프한 것처럼 예수님 원래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한참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가서 12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대부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우리들의 그 삶의 패턴 속에서도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들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많이 알고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우리 저 멘토해준 전도사님께, 우리 가족에게 물어본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대부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진솔하고 가감 없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 1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기가 이제 침례 요한을 목을 뱉거든요.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주류는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제가 작년에 출애굽기서를 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6월절 행사를 할 때 지금까지도 의자 하나를 비워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6월절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의자 하나와 와인잔 하나를 내려놓는데 엘리야가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언젠가 올 거다. 엘리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분은 요한도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반사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 훌륭한 분, 따를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묻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오늘 그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어요. Who do you think I am? 너에게는, 당신에게는, 성도님에게는 나는 누굴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도 예수님 묻고 계세요. 나는 너에게 누구일까? 예수님이 궁금한 거는 너희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고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함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진솔한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순수하고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세 가지,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이 베드로의 삶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귀추할 수 있는 이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변화가 일어났는지,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진짜 내 삶과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인지 다시 한번 반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지향성의 변화예요. 그동안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형성됐던 지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 제자들도 비슷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자기의 삶 속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빵을 안 준비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말씀하신 건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야기였지 너희들이 빵 때문에. 근데 물어보면 빵을 찾아서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의 아픔과 삶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요,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 적당하게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한테 도움이 되실 때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professing Christian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professing Christian. 예수님을 professing 한다는 말, 이 profess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표방한다, 예수님을 좋아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카일 아덜만의 책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지향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스펙을 쌓고 내 능력을 키워서 우리는 프로페셔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대에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종교적으로도 높은 어떤 랍비의 어떤 훈련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생업, 그 대대 가문으로 내려왔던 생업이었던 낚시, 어부 생업의 프로페셔널이었기도 하고 세금을 걷는 세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바로 이 나타나신 랍비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나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 지향성, 내 방향성은 내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원천교회를 찾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자는 professing Christian이 아니라 confessing Christian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나는 좋아합니다라고 잘 표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향성이 고백하는 것으로 바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하신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지향성이 정말 바뀌었는지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들 지난 한 학기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계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많은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를 끼쳤다면 바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가까워지는 그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본문 안에서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영성이 깊어서 이 제자들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뜨겁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과연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변화된 지향성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professing Christian이세요? 아니면 confessing Christian이세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셨습니까? 아내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저는 전에 있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총각이 아니라 한 여인의 남편이요, 한 가정의 가정이 돼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변화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변화된 지향성이, 방향이, 인생의 여러분들의 향방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도 팬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에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삶이 전에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스텝으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이 제자들의 고백, 베드로 혼자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냐,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고백했을 뿐인데 그들의 12제자의 인생은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갈릴리에서 훈련하셨고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 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셨을까요? 성경에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사역의 그 많은 시간들을 갈릴리에 보내신 거를 지금 15장까지는 갈릴리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되게 독특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물이 많습니다.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까지 흘러내려가는데 비옥한 땅입니다. 시원한 지역입니다. 풀과 나무와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적인 기후가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시원한 곳이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다 외면했습니다. 사마리아만큼도 외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우상 숭배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곳이 여기입니다. 바알신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사람들이,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는 또 판이라고 하는 PAN 판이라고 하는 또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아주 독특한 사진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사진이 뭐냐면 그 바다 쪽으로 향해서 큰 석회암 큰 절벽이 있는데 바다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 그 절벽 한가운데 이만한 구멍이 있어요. 여기를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지명한 걸 HEDES 마우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지옥의 목구멍. 막 뚝 떨어지는 시커먼 곳에 거기에서 아이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의 일이 있었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입구라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지역에서 네가 반석이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지역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더 저는 영적인 상징이 뭐냐면 바로 이 지역,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곳이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성적 타락이 문란한 지역에서 그 끝까지, 지구의 끝 같은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곳에다가 내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여기 불교 동양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공자 앞에서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불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속세를 떠나서 아주 은혜스러운 곳에, 높은 산 속에 가서 이렇게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불교라면 기독교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죄악과 아픔과 도심으로 우리가 가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곳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곳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 지옥의 입구가 목구멍이 있는 이곳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17절에 보시면 변화된 지향성만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일어난 일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에게 그 다메섹 도상이 이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요,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죠.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구약성경 야복강가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한테 무서워서 피난을 하고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가족을 이루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내 인생 이제 바뀌고 싶다고, 당신을 만났으니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고백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환도뼈를 치시고 그에게 가장 급소를 찌르시고 그 가장 아픈 곳을, 우리 유열 집사님이 노래하는 분에게 목의 급소를 하나님이 병들게 하신 것처럼 환도뼈를 치셔서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변화된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마태복음 11장 25절 4절 말씀이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시고요,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세요. 시몬을 페트로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너는 베드로다. 페트라스,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고요,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학자마다 좀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특별히 네일 브레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 페트로스라고 부르시고 헬라 말로 페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 고백, 베드로야 너는 돌이야, 이젠 돌이 될 거야, 네 고백은 확실해, 이제는 너의 인생이 바뀌었어. 시몬이 아니라 페트로스인데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인생의 지향성이 바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체성을 바꿔 주세요.
왜 페트로스일까요? 이 이름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물론 그 이후에도 예수님 부인도 하고 죄도 짓고 베드로의 문제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천국 가기 전까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이 베드로에게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들이 4절을 읽고요, 제가 5절을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신령한 산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이 돌의 개념이 조금 부정적인 개념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약간 입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그러니까 수포자들 뭐 이런 단어가 있죠. 포기한 친구들만 우리 고등학교에서 한 반에 다 모았어요. 3학년 3반이었고요. 그 3학년 3반을 다른 친구들이 돌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돌반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돌반의 친구들이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만났던 모든 친구들 중에 제일 의리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공부는 잘 못하지만 이 친구들이 의리 하나는 확실히 있어서 지금도 그 돌반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돌이세요.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나를 돌이라고 내 이름을 바꿔주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돌이었고요. 그분이 이제 7절 8절에 넘어가면 이 베드로전서에 그분을 모퉁이 돌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작은 돌이 돼요. 그런데 이 돌들이 모퉁이 돌, 살아계신 돌이신 이 산돌이신 예수와 함께 예수께 나와서 그 예수님과 탈싹 그 모퉁이 돌에 우리들이 작은 돌들이 붙어서 조금씩 돌로 집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신약 성경의 가장 두 대표적인 사도들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공동 번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사도와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페트라, 반석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페트러스, 돌 하나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건물의 기초가 되어서 온 건물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같이 돌들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정체성.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제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당신을 이제는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연합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오랫동안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으로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또 다시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때는 지금 16장 19절은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베드로에게 너라는 이 단수로 표현하지만 18장 18절에 가면 복수를 쓰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다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또 말씀하세요. 물론 18장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도 오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아재 개그.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 천국에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뭘까요? 무엇이 변화되는 걸까요? 하늘과 땅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 땅에서 일어난다. 여기에 이 우리 문구가 사실은 이 원어의 문구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문구인데 어떤 영어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늘에 있는 일들이 하늘에서 묶여 있는 것들이 땅에서도 묶여 있을 거고 하늘에서 풀려 있는 것들이 땅에서도 풀려 있을 거야. 너는 하늘에서 있는 코드와 똑같은 코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너의 삶이 이제는 전에는 일그러졌어.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누리셨던 하나님이 관계하셨던 그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이 들어와서 깨어진 상태로 이제는 경쟁적이고 서로 불신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늘의 방식대로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은 땅에서도 매여 있고 하늘에 풀려 있는 것은 땅에서도 풀려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변화된 지향성, 변화된 정체성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일어나요. 18장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변화된 관계성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전에 예수님을 깊이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로 살으셨다면 이제는 하늘의 관계가 내 땅의 관계가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이 하늘에서 묶이면 묶이고 땅에서 하늘에서 풀리면 풀린다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형제가 범죄한 것으로 나한테 상처를 입혔을 때 그리고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다시 말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예수님 18장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스텝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 스텝들 한가운데 18장 18절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으십니까? 부모님하고 관계가 힘드십니까? 성도들 간에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변화된 지향성과 변화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고 만들어주실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늘처럼 바뀔 거예요. 용서가 우리의 심볼이 되고 배치가 될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불신하고 경쟁하고 상처받고 상처 입히는 관계에서부터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볼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시골에 가서 그 꼭대기에 가서 그 세속적인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당신의 카드를 보여주세요. 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너희들을 불렀어. 제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제자는 변화된 지향성과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존재들의 공동체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동안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 믿고 성장하는 것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신 다음에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야. 제자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들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립기념일 때 불렀던 찬양을 8월 한 달 동안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의 교회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몸된 성도 심겨진 자리마다 주님의 꽃 피우며 세상 속에 향기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제자가 되네. 우리는 주의 교회 몸돼서 심겨진 자리마다 주님의 꽃 피우며 세상 속의 향기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제자가 되네. 주의 교회 통하여 일하소서. 생명의 꽃을 피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주의 교회 통하여 역사하소서. 복음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이 세상에 주의 제자들로 교회를 만들며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꽃을 피우는 한 몸 주님 따르는 한 존재들 되시기로 결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